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작아 찾는 자가 조금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알지 돈 엉김케 해서 너희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집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산상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13절, 14절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를 드시고 15절에서 23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비유를 드세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각기 이 비유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드시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 비유를 드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가지 비유를 들게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은 각자 다른 것 같은데 주제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주님, 이 똑같은 주제로 세 개의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 아래서 볼 때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탕자 역시도 주님이 찾은 거예요. 나중에 또 이 본문 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세 비유를 드셔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비유를 드시지만 똑같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주제로 계속해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이 모든 말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이 비유, 좁은 문 들어가라 넓은 문 들어가지 마, 이 비유, 이 비유 속에서 구체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뒤에 비유들을 보면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못된 나무라고 비유해요.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들이 못된 나무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17절,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예.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를 분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 사과나무에 사과를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열매가 곧장.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니까 이 사과나무 맞네. 배나무 맞네.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맺는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나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냔 말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예요. 네.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자녀이고 참 제자이고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 거짓 자녀, 거짓 제자, 거짓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여러분, 저 기도원 많이 가봤지만 기도원에서 쫙 거기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쫙 주여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속상한 게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냔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내 문제 갖고 와서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뜻과는 사실 상관없이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요. 주님을 찾고 부름도 결국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무서운 것은 자기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볼 때 그것을 몰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 그래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헬라어로 보면 예언을 했대요.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절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안 봐요. 주의 종으로 보죠. 그는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으로 보죠.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만난 적 없거든.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 심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뭐냔 말이에요. 예.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죠. 예. 어려운 본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 왜?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힘입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함으로 그들이 누굴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어떤 이들,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못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쁘다 그래요.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 왜? 결국엔 전파되는 게 누구예요? 좋은 뜻으로 전파하든 나쁜 뜻으로 전파하든 결국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래요. 어떤 의도를 갖고 전파가 되든 결국엔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결국엔 그 의도와 상관없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뻐해. 결국엔 예수님이 증거되잖아?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이름의 권능을 행하든 나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든 결국에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귀한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가운데서도 예언자가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 꿈으로 점치는 자도 있었단 말이죠. 거짓 예언자들도 실제로 그들이 표징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한 예언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표징이 나타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더래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우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누굴 시험한 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누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지 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내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지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들, 거짓 예언자, 거짓 제사장, 거짓 자녀, 거짓 제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뒤에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선포되고 그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지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내 뜻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본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땅의 본물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분별이 안 되고 모를 수 있지만 누가 다 아세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그들은 훗날 주님 앞에 이런 선포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선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열매를 봐야 돼요. 진짜 열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맺는 진짜 열매를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전도하는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야.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결과는 열매를 맺기 전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보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들.
이거가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열매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결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하지 않고 막 권능해가고 나 의지해,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너의 미래를 알려줄게 이러면서 나 따르게 만들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 제자 만들지 않고 내 사람 만들지 않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만들더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때요? 과정을 보면서 열매라고 생각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떤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매, 그 결과들을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참 주님의 제자와 거짓 제자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을 보니까 자꾸만 열매를 안 보고, 열매를 보게 탁 됐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했구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 과정만 보고 판단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목자들에게 속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소가도 봤잖아요. 그들의 정체가 어떠한지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정체가 어떠한지, 그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함이 아니라 다 누굴 위했다는 게 드러나요. 나를 위했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안 드러나도 어디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목회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지? 저도 물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은 복음은 막 복음이라고 전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놀라운 것은 그 교회마다 구원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열매가 나쁜 열매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제자 이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그들을 경계해라, 주의해라 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나쁜 열매를 통해서 그 못된 나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들로부터 마음을 돌리라 그래요. 마음을 돌려야 돼요. 이제는 그들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존재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인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를 경계하지 않으면 결론은 하나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못된 나무로부터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아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예.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넓은 문 들어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밖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사람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뒤에 보면 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심판의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게 된대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심판 때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으로 살았대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가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모든 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 선지자, 참 제자, 참 자녀의 삶을 사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 적더라는 거예요. 적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다 천국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모두 했는데요. 저 좋은 열매에 맺었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두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나의 뜻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오직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찬송받고 주님만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찾는 이가 적은 이 좁은 문, 협착한 길 잘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늘 깨어서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낭패 본단 말이에요. 자긴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했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마귀에게 속고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진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어요. 왜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문, 이 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문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주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문은 길은 좁은 문이래요. 협착하대요. 그 길이. 협착하다란 말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짓누르다, 압착해서 짜내다, 문지르다, 둘러싸다, 가두어 놓다 이런 듣기만 해도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단어를 환난 받는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우격삼 당하다, 뭐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협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고 짓누름이고 우격싸움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넓은 물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네. 편한 길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편해요. 편해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이것저것 봉사 조금 하면 다 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넓은 길을 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협착한 길, 좁은 길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 길을 가고 싶어. 그리고 막 그 길을 찾아. 다들 넓은 길을 가는데 어딨지 좁은 길, 어딨지 좁은 문 이러면서 찾는 이가 있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찾냔 말이에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이라는 대접을 받은 자들. 지난주 말씀 나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남을 누군가 대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대접을 받았다 그랬죠.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대접을 받았다 그랬죠. 그 대접을 받은 자들,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와 은혜가 뭔지 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는 거예요. 협착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다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대접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동료를, 선배, 후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다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을 생명을 다해서 때로는 사랑하려고 하니 이 삶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편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 길이, 이 삶이. 근데 이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라는 그 대접을 마음껏 받은, 한량없이 받은 그들은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이 사랑이라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왜요? 주님이 먼저 좁은 문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 생명의 길, 협착한 길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그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예요. 위로 주실 거고 능력 주실 거예요.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 우린 들어왔잖아요. 못 나가요 여기는. 내가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들은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도 성령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잘 가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힘내고 우리 이 좁은 문 잘 들어왔으니 끝까지 잘 통과해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